네, 저희 지난주에는 네. 은사, 그리고 은사. 나의 관계에 네.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7가지가 있었죠.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받은 은사가 말하는 은사인데 이걸 저를 높이기 위해서만 썼는데 한 주간은 이걸 어떻게 저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은사로 바꿀까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성서학당을 더 오래 해야 되겠어요. 이유가 있었군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한 주 동안 묵상을 해봤는데 네. 훨씬 더 좋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매일 혼자 있어서 저렇게 너무 편하고요. 혼자 계셔서 묵상이 절로 되겠네요. 묵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실지 굉장히 우리가 많이 기대가 기대거든요. 됩니다.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이런 윤리적 권고 말씀 우리가 듣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그 말씀이 참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한 편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지난주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입세를 쓴 작가 이름 아시죠?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 네. 그분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네.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한참을 궁리하던 아내는 자기 무릎까지 치렁치렁 내려오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 판돈으로 남편의 시계줄을 샀어요. 남편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시계가 있었는데 가죽 시계줄이 너무 낡아가지고 차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이걸 안타깝게 여긴 아내가 남편에게 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샀어요. 백금.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저녁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매력 포인트가 갈색 머리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머리카락을 위해 아름답게 장식된 빗을 샀어요. 두 사람은 가장 필요는 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을 주고받은 셈이 됐죠. 이 소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동방박사만큼이나 지혜롭다.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네. 나 중심에서부터 이웃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아를 자꾸 확대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업 로마서 36강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21절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 뭐냐.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느슨한 윤리 권고를 묶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윤리 경구들, 그런 것들을 느슨하게 모아 놓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문체부터가 어떤 부연 설명 없이 일련의 짧고 날카로운 명령들을 스타카토식으로, 스타카토가 뭔지 아시죠? 탁탁 끊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구조나 내용에 있어서도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즉각즉각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굉장히 주옥 같은 하나하나 깊이 음미해야 할 말씀들이 무더기로 오늘 쏟아져 나옵니다. 무더기요.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인데 12장 9절로부터 16절은 이웃과의 일반 관계. 우리 이제 관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무슨 관계?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제 세 번째가 이웃과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일반 관계라고 하는 건 두리뭉실하게 어떤 이웃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17절로부터 21절은 특수관계. 원수. 이웃 관계 가운데에도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네.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죠. 있죠. 이제 그런 이들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2장 9절 말씀. 이제 바울이 앞으로 권고할 윤리 지침의 핵심이자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처럼 우리 4명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의 뭐 요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암기를 하면 좋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출판 인쇄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다 필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거운 두루마리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웠던 것처럼 이런 중요한 요절은 다 이거 외우면 좋겠어요. 자,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어대로 본다면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동사로 돼 있지 않고 거짓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자, 거짓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사랑, 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 목적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겠죠? 네. 자,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휘포크리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헬라 말과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말은 연극 배우를 뜻한다고 그래요. 플레이터. 왜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연극 배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본인을 버리고 다른 타인을 표현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내가 이제 착한 사람인데 악인의 역할을 맡을 때는 내가 착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각본에 따라가 대사에 따라가서 악인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심과는 상관없이 겉껍데기만 그렇게 되니까. 그게 위선. 그게 위선이죠. 그게 위선이네요. 그게 거짓이죠. 그렇죠? 응? 각본에 따라서 마음에도 없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연극 배우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입 맞추는 행위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위선적이네요. 위선적인 그게 행위죠. 위선. 그거는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그러니까 그 그치, 죽음을 그치. 재촉하는 맞아. 위선적 악어의 눈물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진정한 사랑을 촉구하면서 먼저 악을 미워하라고 부정형 명령을 내리다가 다시 선에 속하라고 긍정형 명령을 이제 여기 내리고 있거든요. 자, 이게 미워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주 혐오하라. 극단적으로 혐오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악을 혐오하라. 그 왜 이렇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악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라고 하는 말을 왜 할까요? 사랑에 빠지다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착각할 수가 있네. 착각할 수 있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네. 맞아요. 빠져봐서 알아요. 네. 연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악을 강력하게 미워해야 된다.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었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속하라고 하는 말은 미워하라고 하는 헬라어만큼이나 굳게 잡으라, 매달려라. 강력 접착제가 서로 달라붙듯이 서로 굳게 결합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10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인 상호 관계에서 필요한 두 가지 미덕을 또 강조해요. 우리 12장 10절을 우리 지효 씨하고 인영 씨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일단 피부치, 가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가족들 간의 피부치 사랑을 말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정을 확대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로마 교회 있는 교인들도
이제 어떤 이 피를 나눈 그런 가족들만큼이나 아주 소중한 형제 자매 관계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재미있는 말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뉘앙스가 좀 이렇게 떠올라야지 될 텐데 어떤 의미가 1차적으로 떠올라요?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같이 하라 해도 되거든요, 사실. 같이 근데 하라고 먼저 하라 그러는 거는 그 가족보다도 내가 먼저 선행을 해라. 그 사람을 먼저 존경해라 이런 의미여서 먼저가 저는 그랬다. 네. 그 사람이 안 한다고 제가 안 하면은 서로 존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해도 내가 먼저 존경을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존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하라. 자,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네, 말은 네. 뭔가 경쟁을 부추기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예. 그렇네요. 이제 음식이 있을 때 형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달리기 선수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먼저 가려고 그러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거는 마치 경쟁하듯이 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먼저 분투하듯이 쌍방 간의 존경도 먼저 상대방을 공경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나쁜 거라고 하면 서로 먼저 하면 안 되지만 이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네. 자, 그다음에 12장 11절을 우리 추천 씨하고 그다음에 강준 씨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맞춰보자. 네. 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옛날 이제 서양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사마귀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그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7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칠죄종 그래요. 칠죄종. 종이라는 그 마루종자 7가지 죄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 7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나태라고 하는 죄. 나태. 게으름의 죄. 어머나. 이거는 뭐 저기 청소를 오래 안 하고 뭐 싱크대에 설거지할 그릇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네네.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 계속 수도생활 하는데 진전이 없고 뭔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기가 다 귀찮아지는 거. 영적 우울증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해라. 그 게으름에 대한 처방으로 열심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열심히 품으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가지고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야죠. 그러면 영적인 우울증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열심을 갖고 우리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2절을 우리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은 즐거워하는 것, 환난은 참는 것, 기도는 힘쓰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세 쌍둥이가 나왔어요. 소망, 인내, 기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 생각납니까? 네, 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연수의 작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죠? 네. 지금 여기서도 새 쌍둥이를 이야기해요.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도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를 해야 인내를 할 수 맞습니다. 있고.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딱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시기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게 되면 참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 해산한의 고통이라고 하는 앞으로 아이가 이제 옥동자가 이제 태어날 거를 소망을 갖게 되면 그런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또 이게 출산하는 고통 같은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 맞아요. 그래야지만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요 세 쌍둥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로마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교회 내부의 성도들을 도우라. 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네.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내부 사역도 중요하지만 외부 사역도 그쵸. 중요하잖아요. 네.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관후, 아주 관대하고 좀 후덕한 거, 넉넉한 그런 걸 보여주고, 환대라고 하는 거 참 좋아. hospitality, 환대. 아주 환영하고 잘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내부 사역, 외부 사역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박인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8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싫어요. 말이 쉽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손을 붙드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에게 저 사람 좀 나쁜 일이 났으면 좋겠다. 은근히 바라는 마음 있을 수 있죠. 또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는 거. 인간의 이제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 못된 소원까지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저주 언어를 축복 언어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동차 운전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제 본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평소에 아주 온유하던 사람도 바로 회개를 또 이제 죄송합니다. 자동차 그 예절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창문 열고는 막 욕을 한다든지 불평할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부터도 이제 우리가 바꿔야 돼. 좀 잘 참고 빵빵거리지 말고 좀 우리 새치기 했으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깜빡깜빡이 신호도 주고 그런 예절을 잘 지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주 언어를 축복 언어로 바꿀 거냐. 나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복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줘야지 내가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말 공감되는 말이죠. 참 공감되는 말씀이죠. 이거는 공감하고 동고동락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친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불행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요즘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결여된 것이 공감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정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희죽희죽 웃고 농담하고, 그죠? 참 이게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야, 그 유족들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그죠? 네. 그런 것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공감의 미덕, 동고동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첫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이렇게 할 때 공동체 일치와 화목이 이제 보장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일치와 화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아주 화평하고 이제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네.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말로 잘난 척하지 말라. 잘하지 말라. 아주 딱 정리를 해 주시네요.
이게 이제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의견 낼 때 가만히 경청하고 네. 끝까지 이렇게 들어보는 게 필요한데 그 사람 다 얘기하기도 전에 네가 뭘 하냐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하면 그 공동체 일체와 화목이 깨지잖아요. 깨지죠. 스스로 지혜 넣지 하지 말라. 자,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4절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박인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고맙습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다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러네요. 지금 우리 로마서에 나왔던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서 조금 네. 더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자, 거짓 없는 사랑은 이제 원수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할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원수를 사랑.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10절로부터 16절은 교회 내부에서 신자들 상호 간에 나눠야 할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권고한다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 17절로부터 21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외부의 비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거짓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말.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 17절 말씀 우리 네 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요 12장 17절하고 이제 끄트머리 21절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두 가지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은 사실은 17절하고 21절을 이제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하고 21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보세요.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형 명령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아주 이 레토릭, 수사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형, 긍정형 이런 것들을 이제 나란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먼저 부정형으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다음에 긍정형은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여기 아무에게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누구든지. 아무에게도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아무라고 하는 말에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 다 포괄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가 무슨 이제 경제적인 문제든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언어적으로 또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 그다음에 또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이것도 범위가 다 상당히 넓은 거예요. 모든 사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야, 이거 그렇죠? 어렵다. 같은 말 같아요. 느낌. 그렇죠. 이게 같지. 예. 같은 말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제 바울이 그냥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말사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말이 포괄적인 말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로 다 끝나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쓰레기를 안 버렸어. 난 쓰레기 버린 사람이 아니야. 쓰레기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누가 버린 사람이 나쁘지 내가 나쁘진 않아. 그런데 그걸로 버리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를 내가 직접 주는 데까지 나아가라. 난 쓰레기 안 버렸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악을 이제 악으로 갚지 않는 경우죠. 그쵸.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기까지. 이렇게 바울이 이 짝을 이렇게 맞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와. 자, 그다음 21절 맨 끄트머리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진짜. 17절하고 21절이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 기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12장 윤리 권고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 없는 사랑의 절정이다.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부정형으로 악에게 지지 말라. 긍정형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이것도 악에게 지지 말라 이걸로 그칠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그렇게 이제 미온적인 그런 데서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까지 우리 가르쳐요. 자, 이게 부정형 지지 말라. 그리고 긍정형 이기라. 여기 이제 헬라 말에 메니코라고 하는 말과 니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긴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니카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정복하다, 제압하다. 악과의 전쟁에서 패배당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제압해가 승리를 거두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전쟁 용어인데 악을 제압하고 손으로 승리하라. 전쟁에서 이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손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 중에 12장 18절을 보게 되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퍼뜩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주신 팔복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을 것이다. 생각나십니까? 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트러블메이커,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항상 평화를 우리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못된 사람 만나면 어디 이렇게 얼굴 안 보려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접촉을 피하고 어쩌다가 만나도 인사도 건네지 않고 이런 식의 도피는 또 다른 안갚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이제 무책임한 것이 되는데 네. 바울은 그런 소극적으로 처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목을 추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저쪽에서 그 사람이 오면 어디 골목으로 숨었다가 그 사람 지나간 다음에 가고 피해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라. 여기 메타판톤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까지도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구는 원수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과도 화평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화목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자 이중의 단서까지 달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자, 이 말씀에는 어떤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할 수 있거든. 애를 써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선대하는 일이 참 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수 할 수 있거든. 있거든. 네가 최대한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봐라는 얘기죠. 현실을 고려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로서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쪽에서 개혁 이제 세 번역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상대편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내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로서, 여러분 쪽에서.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선대해도 그 사람 바뀌지 않는데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여전히 그 사람 뻔뻔스러운데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내버려 두고 할 수 있으면 너희 쪽에서 먼저 화목한 그런 일을 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조천 씨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니까 더 힘들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더 힘들어요? 이해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이해가 가는데 과연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의 숙제가 너무 커서.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찔리네. 자, 그런데 이제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뭐 원수들을 뭐 반격하고 보복하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거든. 참 하기 어려운 걸 알아요. 위로가 돼요, 저 말이.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상대편은 어떻게 되든 말든 너희 쪽에서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하라. 주도권을 너희가 먼저 가지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17절하고 21절 그 사이에 있는 요 말씀들 이제 공부하는데 19절로부터 20절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에게 지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토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딱 붙여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상당히 다정다감한 네. 말 아닙니까? 위로가 돼요. 네. 이거는 뭔가 좀 다독이는 의미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다독이는 의미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위로해주는 말이 아닐까. 장 깔뱅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원수를 갚고자 날뛰는 격정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들, 막 야생마 같이 밤낮으로 보복하고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조금 진정시키려고 차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이거는 맥락이 있는 네. 거야.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고 분노에 이글거리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을 조금 이렇게 캄다운 시키고 네. 제지시키고 좀 평온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문을 연다는 말이죠. 여기도 이제 부정형 명령하고 이제 긍정형 명령.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제 우리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국가 사회 차원에서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강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세상을 막 함부로 다니고 그러면 사회는 완전 질서가 무너지죠.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개인 차원에서의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사회 국가 차원에는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권세를 주셔서 통치자를 세워 주신다는 말씀해요. 쉽게 얘기하면 정밀 타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모를 다 파악할 수가 없고 보복을 하게 되면 더 보복을 하거나 덜 보복하거나 아주 정밀하게 되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편이 낫다. 사실은 이제 누구를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자신이 무너지잖아요. 괴로워요. 이 괴로워하고 증오심, 복수심이 가득 차게 되면. 근데 정작 상대편 원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 잘 자고 천연덕스럽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라통이 처음 일죠. 그러니까 나만 손해를 보는 거야.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let it go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걸 나가게 만들어 두고 하나님께 내 맡기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렇게 네. 말씀하신 건 내가 망가질까 봐. 맞아요. 내가 망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후반부는 이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서 이제 온 건데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것도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권면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네. 원수에 대한 어떤 보복 금지뿐만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께 유보하라.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 또 말씀을 또 인용하거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잠언서 25장에서부터 온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함으로 뇌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 이제 해석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입니다. 여기 뜨겁게 단 숯불을 불타는 숯불을 수치심으로 불타는 격통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피해자의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해자의 양심이 수치와 회한으로 뜨끔거리게 된다. 숯불을 머리에 뉘듯이 이제 이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이 수치심과 또 후회 이런 걸로 뜨끔뜨끔거리게 된다. 그러니까 원수 자신이 가혹한 보복을 당할 줄 알았는데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니까 숯불을 머리에 이듯이 수치심을 느껴 화끈화끈하게 될 것이다. 이게 1차 해석이야. 네. 그럴듯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숯불을 하나님의 진노 혹은 파멸로 풀이해서 피해자의 용서와 선대를 받았지만 가해자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불타는 숯불을 머리에 얹듯이 더 큰 진노와 파멸을 자신의 머리에 쌓아두는 꼴이 될 것이다. 와, 이게 무섭네요.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은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 해석이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해석 가운데 어떤 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까? 두 1번. 번째요. 1번? 난 두 번째요. 우리 이강조 씨가 1번을 선호하는 이유는? 2번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하나님 방식이 아닌 것 같고 1번 그냥 양심적으로 가해자가 되게 머리가 화끈화끈거릴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좋아요. 내가 이런 용서와 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걸 생각하고는 이제 머리에다 숯불을 이듯이 양심이 아주 화끈화끈거리고 수치심을 느낀다. 네. 그게 첫 번째 해석인데 그다음에 인영 씨는? 저는 이제 죄 지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악몽에 시달려서 좀 그런 걸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준 씨가 이제 1번 선호할 때는 그래도 그 용서받은 사람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유 네. 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숯불을 머리에 이듯이 너무 화끈거리고 수치스럽다. 그건 일말의 개전의 정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인영 씨가 얘기하는 이 2번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회개도 안 하고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자기 머리에 숯불을 얹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이제 당사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1번이나 2번이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바울의 논조를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을 포기하라. 이렇게 권면한 목적은 원수에게 수치심을 조장하거나 더 큰 심판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원수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라. 거짓 없는 사랑을 보여줘라. 진정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원수를 대하는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거기에서부터 결정난다는 얘기. 진정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의 결정판이 원수 사랑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수업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저는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조금은 된 것 같아서 진짜 마음에 무게가 내려오니까 눈물이 좀 나네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뜻 제가 다가서기에는 아직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 좀 단계적으로 피해 다녔다면 얼굴을 보고 안녕 인사 인사 정도는. 정도부터 천천히 내가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겠어요. 진짜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는 진짜 정말 그만큼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이거를 제가 또 근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제가 제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맞아. 있는 셈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아이고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조차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한 주 동안에는 내 자신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관계에 힘을 더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는 한 주가 됩시다. 네, 좋습니다.